우리 한 절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시작 권능을 주시니라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9주년 되는 날입니다. 1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서산교회에서 2년 또 1년 파송 오셔서 성교회도 계시고 또 지금 파송 오셔서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오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생각할 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 4년차 됐는데 부임해서 오니까 교회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4분 계시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확장 이전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고 또 기다리시면서 시장을 방문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식사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준비하셔서 의서에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구성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또 초급파적으로 국세에는 또 장로교회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꽃꽂이로 봉사해 주시는 또 권사님이 계시고 교회 옥상 보시면 그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만져주신 이름 모를 또 유명한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손길이 이 교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태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조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과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대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갑니다 라고 우리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예배당에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망할 수가 없고 교회는 상처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말씀은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각 마디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메말라가게 될 것이고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나요?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나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운동력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사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또 보도가 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사회 집산의 대상이 된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사실입니다. 그의 이미지가 우리는 바뀌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하나가 되어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성도들, 잠자는 성도를 깨우고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같이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은 사회 집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누구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매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가 이 능력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예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죠. 그 통과할 때만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참 어렵죠. 십자가에게 주신 사명과 또 짐이 때문에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멍에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 멍에는 두 개죠. 예수님 하나 하고 우리도 같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 멍이 쉽고 주님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짐을 주님은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 내 힘대로 일하고 내 힘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내 힘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거운 짐이요 인생이 막 족쇄처럼 느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생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삶 환경은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삶 환경은 항상 바뀌어요. 뭐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환경을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면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능력이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의지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귀신들이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못 보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간질에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오면 다 죄 용서받고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 거짓말장이요. 그런 거짓의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 말하고 우리를 물려버리고 분노하게 될 때에 확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 사업체나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단은 개입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사단한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은 기도 밖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료는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부임에서 3년 동안 했던 기도가 분열의 영, 미움과 시인들 때문에 떠나가게 하소서. 그 기도를 강단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면 싸우는 교회는 늘 싸워요.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맨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교회, 인색한 교회, 나누지 못하는 교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고 은혜롭고 성장하고 나누고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는 계속 막 살아납니다. 아멘. 영적으로 간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있는 교회는 날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서로 섬기고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또는 저에게 부족함을 보일 수 있을 때 의석하기를 목사님 왜 그러실까? 우리 성도님 왜 그러실까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런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때에 기쁨이 가득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여러분 분노와 불평, 원망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불평,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유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유신의 낙할 때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고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약을 끊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있고 그 순간은 안 왔더라도 하나님께 점차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끊는다고 약을 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치료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학을 주시고 병원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영적으로 인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죠. 여러 문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막 들어오면 이것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 생을 쫓아낼 수 없거든요. 미움의 마음을 버릴 수 없고 뭔가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절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아시고 늘 그 소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게 사로잡혀야 하는 거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뭐 충동 구매라든지 그런 주인의 쾌락을 위해서 뭐 친구를 만나고 무엇을 한다든지 점점 더 이것이 커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중심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채워요. 그 마음이 점점점 공허해져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날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함께 나누신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께 상함을 입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나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능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에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의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라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저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가 굉장히 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 말씀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건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되면 그의 이미지도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 삶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저주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저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말씀 강에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우리의 사랑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세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복음을 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의 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사단을 하나님 쫓아내며 모든 병약한 곳을 고치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내게 주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과 우리는 충격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에 다시마고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에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단의 요새가 떠나게 해주소서. 불가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꿈과 평강과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머릿속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12년 동안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섬기고 나누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섬기하는 교회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곳이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원주의 성도들 모두 양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세자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속에 주님의 몸으로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공급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지금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모든 교회 방향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며 말씀이 사람 움직이며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처럼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수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며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